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 가지고 어려운 경우도 겪고 좋은 일도 겪습니다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전진해가는 그런 중심에 보면은 대체적인 많은 사람들 속에는 좌우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삼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전인적으로 아멘으로 받으며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좌우명을 넘은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생각을 해보면은 좌우명이라든지 기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배움과 지식과 경험과 그 자신의 지혜 속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을 이루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런 곳에서 비롯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이광희 목사님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비동사에 있어 가지고 스페니시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쓰입니다. 한 가지는 세르 동사가 있고 한 가지는 에스타르 동사가 있는데 그 세르 동사가 쓰여지는 그 비동사는 불변적이고 영속적인 것을 표현을 할 때에는 그 세르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가변적인 것을 표현을 할 때에는 에스타르 동사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세계에서도 이렇게처럼 영속적이고 불변적인 것을 나타낼 때에는 이건 다른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창조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듯이, 그러나 다윈을 통한 소진화의 근거를 통하여서 진화론을 펼쳐나갔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찍이 요셉이 가서 살았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종교 전시장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모든 종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보름이나 명절 이럴 때에 강에 가서 빈다라든지 달을 보고 빈다라든지 기타 나름대로 여러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왜? 사람들 속에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근본 주셨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본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비롯되어진 그러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실체적이거나 실존적이거나 정말 실상의 진리라고 말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그러한 그림자적인 가치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렇다면은 절대자이시고 실제이시고 실존이시며 실상 자체이신 거기에서 비롯되어지는 신앙이 이게 온전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여러분 앞에 나타내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은퇴 후에 품고 있는 하나의 저 나름대로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제게서 비롯되어졌다라면은 저 역시 그림자를 붙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 거기에서 비롯되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말씀한 거기에서 제가 응답적으로 받으며 고백을 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왜 은퇴 후에 저에게 있어서는 이 고백이 이처럼 중요하냐 하면은, 본문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이 저에게 너가 그렇게 주장하는 당위성이 무엇이냐, 너의 삶이 그러하냐, 너의 업적이 그러하냐, 절대자 앞에서 그것을 당당하게 너가 말할 수 있는 당위성이 무엇이냐, 아니면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너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당위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한다라면은, 그 질문을 받는 저는 헤비급 권투 선수가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저에게 펀치를 날렸을 때에 맞은 제가 느끼는 멍청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는 저는 엄청난 벽을 느낍니다. 이 질문 앞에서는 감히 그렇습니다라고 제가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짧은 목회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느냐? 천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했느냐?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주의 것이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맞게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상당수는 왕으로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할 정도로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할의 자리에서 때로는 의자에 내려오게 하고 그들의 삶의 길이를 줄이시면서 그들의 삶을 주장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 인하여서 손상당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해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그 앞에서 빗대어 보면은 사람들 속에서도 참 작은 자, 하나님 앞에서 목회의 길을 돌아보면은 철저한 탕자처럼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제가 걸었던 걸음은 탕자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랬던 저를 목회의 선상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 자체는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렸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삶을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저를 돌아보며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저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도록, 사람들 속에서도 작은 자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짓눌려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헤아려 보면서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고백을 제가 가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선에 계실 때에 정말 행동의 반경이, 삶의 반경이 전 세계적이었고 넓었습니다. 높았고 깊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 여러분의 삶의 반경은 이렇게 좁아질 수가 있을까 하리만큼 많이 좁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쉽고 그것이 서운하다기보다는 삶의 반경이 많이 좁아지면서 주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예전에는 저 멀리, 저 높은 곳, 저 큰 것, 내가 손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것에 모든 관심을 두었다라면, 주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삶의 반경이 좁아진 자리에서 돌아보면 등잔 밑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등잔 밑에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헤아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장기도 깎고 식사한 후에는 어지간하면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소소한 일에서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일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게 되어지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리고 산을 늘 다니니까 산에 대하여서 친숙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한 줄의 글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갈래에서 이전에 먼 곳을 두고 살폈을 때에는 볼 수 없었던 정말 등잔 밑에 아름다움, 비로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이 세수를 하시고 거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숙한 얼굴입니까? 점점 낯선 얼굴이 되었습니까? 점점 낯설어 갑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아니 1년 전만 해도 팔팔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거울 속에 내가 날마다 낯설어져 갑니다. 낯설어져 갑니다. 굳이 성경에 있는 어떤 시인의 소리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되지? 왜 이렇게 이상해졌을까? 저도 암 수술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점점 이상해지는 일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보다는 그야말로 묵은 친구들이 우리를 떠나가는 소식이 더 가까이 들려옵니다.
더 가까이 불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것이 인생인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품고 낯설어지는 나의 모습 속에서 묵은 친구가 떠나가는 그런 자리에서 심지어는 함께 했던 배우자를 먼저 보낸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묵상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 것이구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을 분명히 읽어보시며 비록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지 어떤 삶으로 이상하게 되어지든지 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으로서 지켜가시는 것은 한결같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누구를 위한 약속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한 약속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세상을 자랑하며 살 때에는 우리가 느껴볼 수 없는 성삼위의 여러 가지 언약들이 점점 밝게 다가오면서 어느 사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나의 기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해서 은퇴 후 제가 품고 있는 고백은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것인데, 특별히 오늘은 김병선 목사님이 구순을 우리와 함께 귀하게 보내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병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가 여기에 조금 일찍 와서 우리 황장로님께서 가꾸신 채소를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호박이 높이 매달려 있어 가지고 익어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좁아지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저 호박을 보면은요, 잎은 말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호박은 영글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익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에 옹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익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익는 것입니다. 우리 김병선 목사님 내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앞에서 저연세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사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옹골찬 삶입니다. 옹글게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옹골지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동참하고 즐거워하는 방법도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고백으로 동참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져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할게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신앙 고백이 날마다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지가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